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온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말씀 따라 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인생에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대조를 이룹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이 엇갈리면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것을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신뢰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낭비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는데도 그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타락이고 방탕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방황하는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이 올 때까지입니다. 언제 철이 드는가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을 얻을 때입니다.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통과 실패의 연속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 보입니다. 어려운 일에 둘러싸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본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형들의 악행보다 더 강한 힘이 작동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인간들의 손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우울함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삶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생애에 굴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손으로 귀결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갑자기 질병과 실패,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지금 이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뜻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강할 때입니다. 항상 우리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보다 알지만 내 뜻이 더 강해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 자기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의 모델이고 기도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뜻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끌어당겨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눈앞에 이해 득실만 따지다 보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사랑에 빠져든다고 결혼을 하라는 사인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결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운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 성급하게 결정하면 우리는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먼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분명한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명령형으로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일상의 삶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이 있습니다. 겉으로 망해 보여도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분석과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분석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분별은 간단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선택 후에 우린 영혼의 자유가 와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평안한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의욕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내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깊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좀 더 양보하거나 기다려줘야 합니다. 누가 져줘야 하는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왜 지금도 나를 살려주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삶은 의미를 찾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그곳에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사명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어려운 환난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